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오는데 내가 너희 마음에 정령들의 생명을 사람이 죽인 한 사람의 생명과 같으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세벨의 벌을 마땅하리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번영으로 들어가 객경생하면서 한 고들을 나와서 자기가 번영을 여호와여 명령하여 가운데 생명을 시옵소서. 나는 내 열정을 하지 못하리라.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으로 마지막에 식군의 권박과 한명들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군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되리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tuk심하고 이는 이스라엘 들어서니 주의 운명을 버리고 주의 칼로 걸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후에 승리한 소리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tuk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난을 헐려 주의 선지자를 죽이시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취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임시아를 위하여 이스라엘 왕이 하고 또 아벨 명이라 사바세라를 엘리사를 위하고 너를 대신하여 되리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강한 바람이라든가 지진과 불에도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을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 속에서 만나 뵙고 그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독과 침묵의 자리를 주시고 하나님과 홀로 마주하며 거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유명한 사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신드롬이라는 그 용어가 있죠. 엘리야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성경의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의 상황을 먼저 보시면 이 바로 우리가 살펴본 19장 앞장인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정말 세기적인 엄청난 대결을 벌입니다. 850대 1이죠. 승리한 엘리야는 왕비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듣고
듣고 그 협박에 큰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부지하고자 도망치게 됩니다. 어째서 바로 직전 그 전의 모습과 이토록 다를까?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의아함을 느낍니다. 그는 왜 그토록 두려워하며 기진맥진하고 무기력에 빠졌는가? burnou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의 열정이 다 소진이 되고 힘이 빠져버린 현상까지 온 것입니다. 손가락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진 것이죠.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영육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영원하지만 시간, 건강, 우리의 어떤 영성, 우리의 정서 같은 것들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적인 면에서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압력이 계속이 되면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몸이 한계를 넘게 되면 고장이 나거나 질병이 찾아오게 되죠. 우리의 영혼도 무한히 정말 끊임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지치고 번민에 빠지고 힘을 잃게 되는 우리의 영혼은 꼼짝할 수 없을 것과 같은 피로 그리고 곤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엘리야가 느꼈던 감정들은 먼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19장 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보고 일어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보다라는 동사 라의 미완료형이 야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0인역은 두려워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엘리야가 두려워하면서 일어났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어떻게 옮기든 간에 분명한 것은 엘리야는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서 질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 같은 것들이 그것이 이렇게 활짝 꽃을 피우고 피어나오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숨이 막히게 되죠. 두 번째 정서는 좌절입니다. 엘리야의 기대가 무참하게 무너진 것과 같이 보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불을 그 자리에 부어주심으로써 여호와가 참된 신이신지를 극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엄청난 승리로 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패역함이 제거되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에 분명히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여전히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기세등등한, 살기등등한 이세벨 왕비의 태도에 그는 압도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자 그는 깊은 좌절과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감정은 자기 연민과 우울입니다. 프랑스 속담에 밤에는 모든 고양이가 회색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큰 실망감을 터뜨리고 울분을 쏟아냅니다. 그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처음보다 이전보다 더 나쁘게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지만 극심한 핍박 속에서 나 홀로 살아남아서 생존자가 된 나마저도 이제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사랑이 그토록 특별했던 제가 왜 이런 지경까지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에게는 지금 모든 것이 막막하고 도무지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R로 시작하기 때문에 세 개의 R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rest, 휴식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연약해졌을 때 좋은 음식, 또 시원한 물과 숙면, 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의 우정과 대화,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책 한 권, 또 운동을 할 때 느껴지는 활력과 여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갑자기 나아지는 법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R은 renewal입니다. 갱신, 새로워지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세벨의 손이 미치지 않는 유다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종을 사환을 남겨두고 시내 광야로 더 들어섭니다. 그가 하룻길을 갔다는 그 기록을 볼 때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3분의 1 정도에 이르는 지점에 그는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 광야에는 그늘이 될 만한 유일한 관목이 로뎀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 지친 엘리야가 40일을 걸어서 대략 320km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 그 호렙은 바로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돌판을 받은 신의 산이죠. 그 호렙산까지 그를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호렙산에서 아주 특별한 휴가를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회복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회복 방법은 재헌신을 그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rededication. 하나님이 마침내 임재하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과 불 가운데는 계시지 않았지만 세미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세미한 소리. 이 콜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소리란 뜻이고 네마마는 whisper,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카는 아주 얇고 작고 민감한 섬세한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섬세하고 작은 속삭이는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탈진해버리고 지쳐버린 엘리야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다시 한번 뜨거운 헌신의 불을 붙이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여겨지지 않았지만 그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연료를 가득 실은 보급선이 정기적으로 섬에 와야지만 그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 배가 늦게 도착하는 지연이 발생한 것이죠. 그 때문에 등대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석유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그리고 난방을 하지 못해서 추위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동정심이 많고 배려심이 깊었던 등대지기는 그 등대불을 밝히기 위해서 비축을 해둔 기름을 근처의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창고 안에 있던 석유가 모두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에 등대불이 꺼졌는데 다시 불을 붙일 연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죠. 더구나 하필이면 그날 밤 보급선이 그 섬으로 이제 가까이 왔는데 등대가 보이지 않게 되자, 등대가 비춰주는 불빛이 없게 되자 그만 암초에 부딪혀 파손해 버렸습니다. 그 섬 전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정말로 회복되기가 더 어려운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타오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타올랐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의 상태가 언제나 유지되고 있는가?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한때는 우리가 뜨거운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갈되고 무너져 버려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 나라에 큰 손해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나와 함께 할 사명이 있다.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 너 자신을 다시금 나에게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은 우상숭배자 아합 왕의 가문을 심판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세 사람에게 안수를 하라는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아람의 하사엘에게 안수하라. 또 아합 가문을 장차 멸망시킬 예후에게 안수하고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에게 안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 하사엘에게 아람 왕에게 안수하는 사람은 엘리야 자신이 아니라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였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가를 전멸시킬 예후에게
안수한 사람도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 생도 엘리사의 제자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역사 가운데 펼쳐지도록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과 뜻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에게 다시금 보람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혹은 엘리야를 통하여 안수하게 된, 그래서 세워진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회복이 되어서 시내산을 떠나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는 12결이, 그러니까 24마리나 되는 소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이것은 엘리사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엘리야는 이 엘리사에게 선지자직을 이어받도록 엘리야의 겉옷을 던져줍니다. 엘리사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스승을 뒤따라서 선지자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의도, 거기 담겨있는 의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엘리야의 이 이야기는 고독과 침묵이야말로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환경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신의 광야를 거쳐서 40일을 호렙산을 향해 걸어가던 그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내면의 동굴에 칩거해서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현대인들에게 정말 비생산적이고 무료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따분한 일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다리고 머무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는 진정한 지름길이 되죠. 우리는 무언가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앞에 머뭅니다. 우리 영혼의 대기실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바심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봐야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을 떠나는 셈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에 대한 주도권과 타이밍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기다리던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하십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수없이 많이 되뇌입니다. 내가 도대체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지? 내가 여기 있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나아질 수 있을까?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차원의 자기 인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피상적인 대답으로 뭉뚱그려서 대충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안전지대 바깥에 계속 기다리게 하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정서가 절박함이든 절망이든 자기 연민이든 무엇이건 간에 우리는 우리의 진실 그대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쏟아내는 것이 최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아주 솔직하게 자기의 느낌을, 자기의 정서와 감정을,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가 했던 말을 보면 그가 스스로를 돌이켜서
짚어낼 수 있었던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엘리야 자신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있게 헌신했고 그의 진정한 마음이 있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이 고백 속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지자 중에 일부를 죽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고 객관적인 시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환멸에 빠져 있음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신실한 선지자가, 헌신한 사람이 자기 혼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남은 나의 생명마저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보면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세야말로 영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핵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과감하고 솔직하게 드러낸 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고 회복이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수치심을 경험했고 정죄를 당하고 또 패배감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모습 전체를, 나의 좋은 면과 나의 나쁜 면 모두를 사랑하시고 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독과 침묵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내 모습 그대로를, 내 전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기다림의 자리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방어하거나 그분 앞에 숨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자신을 꾸미거나 가장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로소 진실을 내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나를 좋게 보이려는 이미지 관리를 멈출 수 있게 되죠. 그것을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확신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사람의 시선, 사람의 시각으로부터 많은 경우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11절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며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 그가 섰을 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지진과 불이 이어졌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앞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 열왕기상이 이 말씀 가운데 왜 이런 현상들을 기록했을까요? 사실은 이것은 엘리야의 내면 속의 혼돈을 은유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광풍이 몰아치는 것이죠. 지진이 터지는 것입니다. 불이 나서 말할 수 없는 난리가 그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대면하면 우리의 가식과 거짓된 행위들, 그리고 우리의 자아상을 떠받쳐왔던 그 버팀목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버팀목들이 무엇인지가 똑똑하게 보이고 그것들이 벗겨져 나가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대단한 사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차원의 혼돈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고 우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내 참모습에 눈을 뜰 때 그 밀려오는 폭풍 위에 우리가 서 있으려면 우리가 그 전까지 안식하면서 얻었던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소진하면서 다 써가면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유원지에 놀러가서 좋은 경치를 보듯이 한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특별한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우리의 내면에서는 알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자유와 회복과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면서 그들의 우상을 깨뜨렸던 엘리야 선지자, 그의 내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우상들을 찾아내 깨뜨리십니다. 그의 거짓된 자아가 정화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시간의 특징은 우리의 옛사람이 가차없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나라고 정의했던 그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을 비로소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임재가, 여호와의 옷자락이 가득한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왔던 첫 반응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임재 앞에 머무르게 됐을 때 그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죄성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숯불에 그의 입술이 지져지는, 정결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살아갔던 것들, 또 애쓰고 수고하며 상처투성이가 되며 살아왔던 세상살이의 상처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허황된 자아, 나 자신이 버티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된 자아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과의 침묵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영혼의 번지 점프 같은 것입니다. 그 고독과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의지하던 발판을 치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내가 태어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우리 앞에는 캄캄한 nothingness,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무의 캄캄한 시면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영에 휩싸인 거짓 자아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사랑과 자유의 빛으로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심령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때문에 이런 기다림의 자리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야의 심령 속에서는 정말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다림은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닌 것입니다. 기대와 새로운 싹을 틔울 희망의 씨앗을 머금은 그런 적극적인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는 의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9절에서 하셨던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10절에서 했던 대답을 14절에서 똑같이 다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러나 우리가 찬찬히 성경을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엘리야는 여전히 자신이 처한 아픔과 하나님을 향한 고통스러운 마음을 토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내면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엘리야의 내면 속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기를 충분히 시간을 주시면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이 들었던 똑같은 대답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경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엘리야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증거는 바로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시는 데까지 그가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망가진 모습,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임재에 붙들려서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될 때까지
우리는 충분히 고요함 속에, 고독 속에, 침묵 속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허용하는 것.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가장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우리도 분명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치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 이런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엘리야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가운데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말씀을 의지하면서 몇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증후군에 걸린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탈진하고 지쳐서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느끼거나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의 감정과 정서조차 막혀버려서 언제부터인가 슬픔의 눈물이 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기대했던 바가 무너짐으로 실망과 낙심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연약해져가는 약해진 육체가 내 영혼의 활력마저도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평거리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가진 실망감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 모두를 듣고 계시는 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아뢰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의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지쳐 정말 탈진하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가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물처럼 하나님 앞에 쏟으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른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애 속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고독과 침묵의 자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그 누구의 지혜와 도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깊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크고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작고 세미한 은밀한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세미한 소리가 여호와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마주한 채로 죽지 않기 위해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며 불 어귀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하셨던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하는 듯 보이지만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그의 영혼 속에서 그의 거짓된 자아, 어려운 현실 속에 실패하며 만들어진 모든 거짓된 자아상이 깨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다시 소망의 자리로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이 임하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당신의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고 그 세미한 소리가 여호와의 음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침묵과 고독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 임재 앞에서 우리의 내면이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회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엘리야처럼 우리는 엘리야 증후군에 걸린 그런 탈진과 희망과 용기가 꺾여버리고 낙심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만 시간을 보내는 고독과 침묵의 자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적으로 그런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그 어떤 누구의 도움과 조언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사명과 인생을 살아갈 목적이 발견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 공동체적으로도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려운 일을 만나 힘이 빠지고 지쳐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주님의 임재 앞에 저희들이 기다려 머무르게 될 때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자리에 우리들 모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머무는 시간을,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그 자리를 가꾸어 나아갈 때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